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그것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부모 가운데서 가장 기쁨이 바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이죠. 또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바르게 잘 자라가 주는 것, 이것은 우리 부모의 큰 바람이자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성을 키우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깨닫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신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제일 먼저 주님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믿음 또는 신념인데요, 그 믿음과 신념을 어떠한 내용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믿음 또는 신념은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내게 믿음이 있다, 내게 만약 신념이 있다 치면은 우리 인생은요, 그 믿음과 신념을 바라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념을 가지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바로 그 믿음과 신념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을 잘 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어렸을 때 받은 그 교육의 내용을 따라서 이 다음 세대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떤 내용으로 그들의 믿음을 채울 것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신학을 압축해서 정리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리고 이제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함께 사는 것,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 거기까지 포함하는 아주 방대한 신학을 담고 있는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셨지만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우리 삶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주, 내 삶의 주인, 바로 그것이
예수, 하나님 아들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꺾여진 가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였죠.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꺾여져서 떠났던 바로 그 가지가 우리 죄인이라는 것이죠. 꺾여진 가지의 운명은 뻔합니다. 마르고 나중에 불태워질 것이죠. 죄와 사망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꺾여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접붙임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주시오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또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믿어야 할 사실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말이죠.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어야 했나 이거죠. 무슨 동기에서, 무슨 목적에서, 무슨 의도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자기를 피를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왜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되심과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고요,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요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 목욕을 시켜봤습니다. 필리핀 와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바빠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요즘 저희 집에 물이 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뭐 그런 집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조금 불만이 제가 있습니다. 저 원래 좀 불만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물이 간헐적으로 나오니까 조금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한국에서는 벌써 폭동이 일어났는데, 반정부 시위 벌써 일어났는데, 이거. 아무튼 여기 필리핀이니까 현재 적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물을 담아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목욕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시켰는데 목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목을 봤더니 야, 진짜 한탄이 나와요. 한탄. 물은 물들여 쓰면서 목욕 제대로 못하는 거 상상이 되십니까? 물은 쓰고 있는데 목욕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주여 하면서 그래서 몸을 일으켜서 이 녀석들을 목욕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저는 물을 아끼면서 목욕시킨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대야에다 발을 담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누칠하고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어디에 떨어질까요? 다시 또 대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보존돼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누로 이렇게 묻히고 물로 이렇게 쏟아서 이렇게 뜯겨주고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비누로 또 이렇게 물로 잘 식혀 놓으니까 아주 깨끗해 보이고 너무 좋았어요. 둘째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피부가 뽀송뽀송해요. 아우, 뽀송뽀송. 오랜만에 들은 말인데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뽀송뽀송해진 것 같아요. 뽀송뽀송해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하면서 애가 얼굴이 밝아진 거 보니까 이야, 좋더라고요.
역시 하나님 고난 가운데 감사를 주시는구나. 이 물이 안 나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아이들을 목욕시켜주면서 아이들이 아빠 뽀송뽀송해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도 너무 좋고 감사가 넘쳤어요. 또 한편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이 가끔 저를 목욕시켜줬거든요. 근데 그 생각까지 나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좀 감사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목욕시켜줬는데 내가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는 거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버랩되면서. 그러면서 또 하는 생각은 또 이어졌습니다. 그런 감사함을 통해서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지가 조금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기쁨을 위해서구나. 이 즐거움을 위해서구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깨끗이 씻겨줬을 때 정말 깨끗이 씻겨져서 보기 좋았고 그 자녀들이 아빠 뽀송뽀송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내 마음이 기뻤고 즐겁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흘려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자녀들이 얻게 될 그 정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그 뽀송뽀송함 때문에 그래요. 뽀송뽀송. 온갖 죄로 더럽혀져 있던 지저분했던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육신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깨끗이 씻어서 맑게 씻어서 그 영적으로 뽀송뽀송해진 것을 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정결된 자녀를 보는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를 아끼지 않으셨구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고백한 하나님, 제가 정말 뽀송뽀송해졌어요. 내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어요. 정말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어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 됐을 때 우리는 정말 더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와 더러움이 다 씻겨지고 우리는 깨끗해지고 뽀송뽀송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보시고 그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뭐예요? 물론 그 부활의 영광이 있겠지만은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그 자녀의 복됨을 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해 볼까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당신이 뽀송뽀송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푸석푸석했죠. 푸석푸석.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뽀송뽀송해졌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피 때문에 뽀송뽀송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예수님 피 때문에 벌써 뽀송뽀송해졌군요. 정말 아름다워 보십니다. 맞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뽀송뽀송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자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안타깝게 하시고,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믿음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고 자라지 않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생각은 뭐냐?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열차 티켓 받았으니까 그 티켓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잘 지켜서 죽을 때 천국 딱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에요? 아주 얄팍한 생각이죠. 제가 지난 시도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는 구원의 부르심도 있지만은 바로 그 이외에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그 사명이 있단 말이죠. 복음 증거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르심과 사명 잊어버리고 구원에만 딱 만족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딱 주일날만 나와요. 더 이상 활동도 필요 없어. 딱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서 나 할 것 했다 하면서 내 믿음 지키면서 이대로 가는 거죠. 언제? 죽을 때까지. 구원받은 믿음만 잘 지켜서 천국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점은 뭐냐? 잘할 마음도 없고 잘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자라. 이것이 제가 세운 표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표입니까? 하나님 분명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자라가라.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그분의 뜻이자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지만 자녀가 안 먹고 안 자라면 그만큼 애를 쏙 태우는 게 없어요. 우리 셋 중에 하나가 잘 안 먹고 안 크는데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소문낼까 봐. 어떨 때는 속이 뒤집혀요. 그냥 제가 조금 성화가 덜 돼가지고 어떨 때는 좀 가서 뒤통수 좀 때리고 싶으면 좀 먹어라. 먹고 좀 커라. 네 동생이 앞지르겠다. 힌트 줬죠? 그런 말 하고 싶은데 그 말 하면 안 되죠. 상처받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자라니까. 안 먹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안 먹고 안 자라면 답답해요. 하나님이. 도전을 주셔요. 말씀 안 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귀 닫고 안 듣는 거지 지금. 어떻게 자랄 것인가? 그것은 주님과의 그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그 보살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순간순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간섭하시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난 특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면 목자가 양을 아는 것 같이, 양이 목자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정하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소통의 시대입니다. 소통이 없으면 안 돼요. 소통이 없는 개인 고립됩니다. 소통이 없는 조직 고립됩니다. 소통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반드시 관계가 메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도 그렇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과 대화를 안 해보세요. 한 1년 동안. 이것이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얘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관계가 메마르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밥만 먹고 같이 살기만 하지 소통이 없으면 관계가 메말라요. 하나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런 주고받는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통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 신앙생이 메마른다는 거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형식과 의무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안 나가자니 하나님께서 치실 것 같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안 나가자니 자꾸 교회에서 누가 얘기할 것 같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없는 정말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저 체면만 차리고 눈치 보고 하나님께 안 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련한 신앙생활이기.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기울이지 않아요. 빨리 끝나고 뭘 할까 이 생각하고 있죠. 이 자리에 목숨을 걸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인생의 갈 길을 정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아야 되고, 나의 이 건조하고 목마른 10년 가운데 주님의 생명수 채워야 된다는 그 절박감이 없어요. 그저 발걸음 왔다 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죠. 이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절대 기쁨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죽은 거예요. 소통할 때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국익을 아주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 축구 영웅 계시죠?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서 영웅이죠. 동남아 축구를 얼마 전에 제패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특별한 자질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글을 봤을 때도. 근데 이분의 탁월한 건 뭐냐? 소통과 공감입니다. 소통과 공감.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죠. 그 선수들하고 잘 소통해요. 뭐 통역을 통해서. 그것도 통역입니다. 그것도 대단해요. 어떻게 통역을 통해서 소통을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공감. 선수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심지어는 선수들 발 마사지까지 해준대요. 그거 자기 안 해도 되거든요. 선수들 마사지 해주고 왜요? 소통하고 공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통하고 공감하려고. 그걸 통해서 뭐 합니까? 성수들의 그를 위로하고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더 발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팀 안에서. 그것이 나름대로 전략이겠죠. 그렇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를 주셔요. 힘을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담대하게 주셔요. 때로는 강해야 될 때는 강하게 주셔요. 상황은 너무나 암담해.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위축되고 약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뭐요?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담대하게 만들어주셔요. 왜요? 소통의 결과예요. 인내하라. 감당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분명히 내가 너 붙잡고 있고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의 큰 목표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나누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큐티 숙제 내고 점검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암송하게 만들고 설교 요약해 만들고, 이것이 그냥 숙제로만 남는다면 별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이것이 주님과의 그 소통의 수단이 된다면 그 숙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숙제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깨닫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암송을 통해서 내 마음의 말씀이 깊이 새김을 통해서 어느 상황 속에 그 말씀이 깊이 묵상되면서 주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모든 훈련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더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진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그 자체로서는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주님을 더 가까이게 만들고 주님과 더 친밀한 소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변화와 성장이 거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절대 게을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분을 알아가세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보화와 보석이 다 있어요. 캐도 끝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더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것의 힘쓰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십시오. 인격적 소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소통이 있어야 돼. 소통이 있어요.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소통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 소통하지 마시고 자주 매일 소통하시고,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가면 통할 텐데, 그러면 그렇게 자라가면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힘쓸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숙함과 동의가 될 것이에요. 성령 열매가 풍성하고 신앙적으로 어그러짐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 말씀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누굴 닮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함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상 분량까지 이룰 수 있겠냐는 것이죠. 막연합니다.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이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온전함 캠페인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올해 2020년 목표는 온전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온전함, 구호를 외칩시다. 온전. 그렇게 하고, 야! 하고, 표 다 온전 다 붙이고, 모든 책상 다 온전이야. 죽으나 사나 온전. 그렇게 온전 캠페인 하면은 온전해질까요?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 방법이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온전하신 예수께서 나를 완전하게 장악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함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 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때 우리 옛사람은 죽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 사시는 것, 주님만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는 길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나 이 정말 다 이룰 수 없는 이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허황된 목표인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너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신 예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다스리실 때 바로 그 온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복하는 것. 그분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순복하는 것. 그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분량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바로 이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항상 그분께서 주장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분께서 우리를 이기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에요. 그래서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항상 나는 드러남이 없어요. 그분만 드러나고 계셔요. 바로 그거예요. 그분만 내 안에 사셔요. 그분의 사심만 보여요. 나의 옛사람은 흔적이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이죠. 못 박혀서 우리는 점점 그 옛사람은 옛자아는 죽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새 생명만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주장하시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분량으로 우리가 가는 거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걸 추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항상 예수께서 주장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영역을 남겨두면 안 돼요. 모든 삶의 영역이에요. 나 혼자 갖고 있는 그 은밀한 영역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깃발을 꽂길 원하시냐고요. 정말 주님께서 그분의 의로 나를 다스리길 원하십니까? 그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의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이며 그것은 살 것을 알고 그분의 생명만이, 그분의 의만이 나를 다스릴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항상 그분이 다스리실 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장상 분량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적으로요, 이 죄성이 남아있어서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이것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 현주소를 드러내 주셔요. 어떻게? 사람과 상황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나는 옛사람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해. 자꾸 막 분노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욕도 하고 싶고 옛날에 했던 한성질 부리고 싶고 죽었는 줄 아는데 옛사람이 부활하고 있어요. 시험을 통해 딱 건드리죠. 죽었니? 살았니? 시험하니까 나 살았다! 그러면서 다시 옛사람으로 반응하게. 옛사람으로. 그래, 나 살았다. 너 죽어볼래? 옛사람으로 반응해. 옛사람 반응. 옛 혈기로. 뭐예요? 아직 안 죽은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 경력이 많다고 해서, 때로는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어떤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 서 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눈을 가리는 함정이에요. 그러나 진정 그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예요. 얼마나 죽었는가.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약간 농담식 얘기했습니다. 올 훈련생들 다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훈련생들의 예자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의와 그분의 뜻만 주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훈련의 목표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훈련의 목표라는 것이죠. 만약 제자훈련 받고 나서 의기양양하고 자기 자랑하고 내가 훈련 받다는 거 수료증 라이센스 자랑하고 그러니 나는 그렇게만큼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직분과 연결시키고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만약 제자훈련의 결과가 만약 이런 거라면 문 닫아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제자훈련 받은 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 그런 열매 맺는다면 이 제자훈련 문 닫아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죽어지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내가 점점 더 살아나는 열매를 맺으면은 그는 훈련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20년도) 저는 여러분을 모두를 훈련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더 살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엉뚱한 데로.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훈련의 진정 목표는 내가 죽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도 주님은 테스트하시죠. 어려움과 그 시험의 상황을 통해서 옛사람 방식대로 할 것인가 믿음대로 할 것인가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똑같은 시험인데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 계셔요. 똑같이 또 육신의 방법대로 또 똑같이. 그러나 이제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극복하려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관에 자꾸 내가 붙들려 있으면 믿음의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옛사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습관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실 때, 그분이 우리 삶을 온전히 주장하실 때 바로 거기서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온전함. 그렇습니다. 역설적 진리예요. 내가 죽을 때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 옆에 분도 한번 해볼까요? 아주 진지하게. 당신이 죽어야 온전해집니다.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별로 안 죽고 싶은가 본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상대방, 나도 안 죽었는데 뭘 죽이냐, 이 표정. 그럼 나만 죽입시다. 자, 우리 가슴에 손 대고. 내가 죽어야 온전해집니다. 예, 마음 같아서 죽자 하고 싶은데. 맞아요. 역설적 진리예요. 내가 죽어야 살게 되고, 내가 죽어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훈련 가운데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가 되실 믿는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 또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과 늘 인격적 교제 소통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신 말미암아 나는 점점 없어지고 그분이 사시는 바로 그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목표는 분명한 결과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그 삶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되자.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2020년도 훈련 받으시면서 또 주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